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고, 남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또한 남들로부터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인정 욕구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에게서만 인정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쪽은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한 존경을 받던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다른 한쪽은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무시받는 그런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서기관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서기관들을 대하여 저들을 삼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요, 주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니, 과부는 어떻게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인정하실까요? 주님은요, 먼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고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입니다. 당시의 성경은요, 사람이 직접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인쇄하지 못하고 사람이 하나하나 직접 써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쓰다 보니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점 한번 잘못 찍으면요, 남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가끔 번호가 달려있고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을 밑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요, 과거에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이거는 문맥상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그대로 쓰되 밑에 이거는 아마도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연구하면서 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은요, 이것저것 자기가 필사하는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성경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연구하게 되고 그렇게 모두가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기관들은 학문적으로 성경을 비교하고 또한 연구할 수는 있지만 성경의 말씀까지, 말씀의 깊이까지는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5절에서 그런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종이라 하느냐. 이것은요, 시편 110편 1절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런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감히 묻는 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공부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공부하고 교육받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식적인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나 성령의 지혜 주심이 없으면요, 결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성경의 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자만큼 잘 성경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읽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성경을 읽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신다면 보다 깊은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편 110편에 기록한 다윗을요, 어떻게 묘사하고 계십니까? 성령에 감동된 자라고 그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실제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은 들에 나가 양을 쳤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요, 말제라고 불렀습니다. 말제라고 하는 의미는요, 막내를 넘어서서 쓸모없는 그런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쓸모없는 아들이다. 이렇게 그 아버지가 부를 정도로요, 다윗은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자 수많은 주옥 같은 시편들을 썼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자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상대하지 못하던 그런 적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움직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인정하신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외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신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38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외식을 경고하셨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 주님은요, 외식하는 사람을 가중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은요, 외식을 미워하십니다. 외식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 겉뿐 아니라 속까지 동일한 그런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열왕기서나 역대기서 같은 그런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왕들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죽게 될 때 그때 이 왕이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 평가하는 글들을 올리게 됩니다.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 있습니다. 좋은 왕에 대해서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왕은 정직하게 행하였다. 정직하게 행하여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반대로 좀 안 좋은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거짓을 싫어하시고 정직한 것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짓을 사용하는 거? 아니요, 있을 수 없습니다. 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아니요, 그것은요, 사탄이 우리를 꿰는 그런 속임수입니다. 거짓을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편에서 멀어질 때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신앙을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데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얼마나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외식을 할까, 거짓을 꾸밀까. 그렇게 주님은 외식하는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미워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의 이유는요, 그들처럼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거짓을 꾸며대지 말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항상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바라보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내 전부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의 것을 주님께 대하여 아끼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편을 보게 되면요,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 안에는 헌금함이 있는데 헌금함이요, 노수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그냥 나무가 아니라 노수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당시 헌금은요, 다 동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지폐가 없었고요, 동전이었기 때문에 동전을 노수로 만든 헌금함에 넣을 때면 쨍그랑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자들이 헌금할 때 뭐 동전 한두 잎이 아니라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씩 갖고 와서 이렇게 떨궈버리면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요, 얼마나 성전 안에 크게 들릴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저렇게 많이 헌금하나, 헌금 드리는 사람을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헌금한 맞은편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헌금하시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목을 끈 사람은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겨우 2렙돈, 한 고드란트,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2,000원도 안 됩니다. 아마 1달러, 뭐 1,000몇백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헌금을 낸 가난한 과부를요, 우리 주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보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요, 과부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보면요,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께 점점 드리는데 인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한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드리는데 점점 과거보다 아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주님의 인정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된 자로 내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인색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과 또한 복 주심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성령을 외면한 채 외식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 달라고만 하고 드리기는 아까워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성령을 따라가게 하시고 기꺼이 헌신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을 이루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또한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 짓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